주의 얼굴 뵙기 전에 몰입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큰 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오늘 잠언 25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잠언은 주제가 지혜라는 거 아시지요?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어디서 배울까요?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지혜를 얻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고 계시는데요, 주제가 딱 두 개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 거냐,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결말이 있느냐. 이 두 주제가 계속 병행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잠언인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에 속하셔야 되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 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멸망이고 우리 인생의 불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냐면 말하는 그의 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지혜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 지혜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통하여 어리석음이 나타날까요? 똑같습니다. 그의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 그가 어리석은 자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 있잖아요. 이 입, 말하는 이 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인하여 그게 어리석은 자인지 그게 지혜로운 자인지 말로서 그게 평가가 되고 가늠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루를 또 살아오셨겠습니다만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쏟아낸 이 말들이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요, 대화하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을 통하여 그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 자인지 그게 가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오늘 좀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말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입술에 더러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왜 제가 더러워졌을까요? 말을 더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납게 말을 했다 하십시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싸나운 사람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좀 했다 하십시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말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더러운 말을 입에 뱉으면 그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19절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여러분 쭉 열거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저게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실제 겉으로 볼 땐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입을 통하여서 악을 쏟아내고 온갖 이 더러운 것을 입을 통하여 우리가 밖으로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들어있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에 들어있는 걸 그 사람이 입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다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로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먹어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우리가 먹었다 하여 그 더러운 음식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음이 뭐냐? 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은 뭘로 표현되냐면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입으로 우리 모든 삶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알았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5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천국에 대한 산상보훈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하면서 천국이 어떤 건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천국을 뭘로 가르쳐 주셨냐면 말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이 생명이에요. 말이 우리 인격이에요. 말이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거고요.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뭘로 그걸 팍 가늠하게 되냐면 그분의 말을 통하여 그렇게 가늠하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뭘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릴까요? 똑같아요. 사탄도 말로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게 말로서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가 나타난 거 아시죠? 뭘로 변장했죠? 뭘로 변장했어요? 뱀으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타나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뱀으로 나타났어요. 뱀을 가장하고, 그래서 뱀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뱀이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말로 깬 겁니다. 사탄이가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말로서 사탄은 그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뭘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로, 사탄도 뭘로 나타내 자신을? 말로. 우리 모든 깨끗함과 더러움은 우리 인간도 뭘로 나타내요? 말로. 그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이 뭐예요? 결국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거짓되고 진실된 건 뭘로 드러나냐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로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자, 진실한 사람은 무슨 말을 잘해요? 진실한 거.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미련한 자, 이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말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빨리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말을 통해서 딱 나타나면 우리 그 사람을 빨리 판단하고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할지 아니면 가까이 해야 할지 우리가 그걸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탄에게 속한 자가 말을 하잖아요. 아, 이게 사탄이야가 하는 말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분별해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빨리 우리가 간파하고 그 괴계를 깨달아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쭉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시죠. 자,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뭐하죠?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뭐하죠? 그 참아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저 사람이 미련한지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말하는 걸 보고 아는데, 미련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하는데 뭘 잘하냐면 분노를 나타내요. 화를 잘 내.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셔서 그 사람이 미련한지 아니면 지혜로운지 분을 내는 사람 아마 주변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분을 낸다는 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화를 잘 내세요? 잘 안 내세요? 예? 화를 낸다는 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미련한 사람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참는데요. 뭐까지 참아내냐면 수욕까지 참아내요. 수욕이 뭐예요? 진짜 들을 수 없는 잔인한 말이거든요. 인격 모독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들으면 화가 나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걸 참아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못 참으면 결국은 뭘로 나타나요?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신앙의 열매는 절대로 분을 내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도 화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화나는 순간 그 수욕을 당할 때 믿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화가 오지 않아. 불행이 오지 않아요. 그걸 참아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못 참으면요. 못 참으면 결과적으로 화를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거고요. 가정은 파탄되는 거고요. 교회도 만약 수욕과 어려운 이 분한 감정이 올 때 그걸 못 참잖아요.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그런 깨지는 것, 분한 것이 쏟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지혜로움이 뭐예요? 분을 안 내는 거예요. 수욕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잘 되는 가정은요, 화내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 가정에. 그러나 안 되는 가정은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냅니다. 그래 다투어요. 그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이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화내야 돼, 안 내야 돼? 여러분은 화내요, 안 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한나라 때에 한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제가 이 한신 얘기를 좀 알거든요. 생긴 건 아주 조그마고 쪽제비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나라 때 재상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키도 작고 생김새도 아주 쪽제비 같이 생겼는데요. 이 사람이 뭘 잘하냐면 수욕을 잘 참아. 어느 날 시장 이 불량배들이 한신을 잡아놓고
수욕을 주는데 내 겨드랑이 밑으로 개처럼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한신이가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장군이 개처럼 시장 이 잡배들의 이 가랭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차라리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근데 한신이는 그걸 참아요. 그리고 개처럼 그 무릎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인물, 재상까지 되는 인물이 됐어요. 그날 못 참았다면 한신이는 끝난 겁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잘 참았을까, 못 참았을까? 저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 내용을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 주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수욕까지 당하셨냐면 이 기집들이요, 그 당시에 이 노비들이에요. 노비들이 예수님 수건으로 눈을 가려요. 그리고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노비 여인들에게 뺨 맞을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 노비들이 낄낄거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냐면, 눈을 가려놓고 때렸으니까 어떤 노비가 때렸는지 모르잖아요. 이 노비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눈을 가려놓고 누가 때린 줄 맞추면 당신이 선지자인 줄 알겠노라 하고 낄낄거리며 조롱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늘의 영들을 끌어내려서 이 노비, 이 여인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입도 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은 감정이 없을까요? 그걸 다 참아요. 도살장에 끌려가신 양처럼 그 수욕을 다 참아. 주님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 그걸 다 참아냅니다. 가장 참는 걸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띄워보시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잘 읽어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죠?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는 단지 십자가만 지고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막 뺨 때리죠, 침 뱉죠, 모욕하죠.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수욕을 당했거든요. 그걸 참았대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일꾼은 우리 주님처럼 그런 것들을 참아내야 진정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집안의 가장은 가장으로서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집안의 아내는 아내니까 가정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높여주시는 은혜, 축복하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지혜로운 자는 분을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싸울 상황이 되잖아요. 막 화가 나서. 그러면 여러분, 한 10분만 좀 밖에 나갔다 오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 잠깐을 못 다스려 마음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어딜 가나 싸워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대. 싸울 일도 안 싸워. 그분 앞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뭐 감정이 없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우니까 그걸 참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 뭐예요? 화를 잘 내요. 분을 잘 내요.
여러분 주변에 말하는 걸 보시면서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옆에 가까이 가는 게 좋아,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그 다툼에 휘말립니다. 자, 제 얘기가 아니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특징을 보십시다. 17절 보시죠. 17절 시작.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 두 번째 특징이 거짓 증인은 뭘 잘하냐면 속이는 말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말하는데 뭘 말을 하냐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저분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그럼 그 사람 미련한 자구나 하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 9계명에 10계명 중에 9계명에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 증거가 거짓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거짓 증거가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라 팔 수 없습니다. 왕에게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가 병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세벨인 거 알죠? 이세벨이 이 얘기를 알고 나봇을 거짓 증거해서 죽여버립니다. 거짓 소문을 내요. 나봇이가 큰 죄를 졌다고. 그래서 사형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창가에 있을 때 하인이 그 창가에 이세벨을 밀어 떨어뜨려요. 그래서 떨어져서 내 창자가 터져요. 개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함을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 증언, 거짓 증인, 거짓말 안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당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주세요.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자기 인생에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변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1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세 번째 특징.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미련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자꾸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질게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봤는데요. 교회의 시험거리는 거의 다 말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앞에도 생각하고 뒤에도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충분히 정황을 판단하고 그래도 조심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앞뒤도 재지 않아. 상대방 말도 들어보지 않아.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으로 무조건 말을 내지르듯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요, 억울한 자가 생기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해서 모함을 받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처럼 칼로 찌르듯 상처를 받는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뒤 다 재보지도 않고 상대방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감정, 자기 가치관으로 말을 쏟아냈잖아요.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칼로 후비듯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시편 59편 7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자, 시작.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러분, 입술에 칼이 있다는 말 왜 저렇게 표현하신 줄 아세요? 칼이 뭐예요? 찌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는 겁니다. 안 죽으면 상처받아요. 부상 입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술로 당하는 이 칼의 고통, 말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도 수없이 당해봤어요.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칼로 찌르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게 어리석은 거, 그 말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한 들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루마니아에 한 인구가 10,000명쯤 되는 크루디아디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답니다. 이 도시에 유명한 캐톨릭에서 지은 성당이 하나 있어요. 500년 전에 아마 이 성당이 지어졌는데 루마니아 가면 이게 관광지가 된 것 같아요. 훌륭하게 아마 멋있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지으면 부서지고 지으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성당이 짓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설계했던 이 설계사가 있잖아요. 이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즉 어느 정도 건축이 올라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캐톨릭 신부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당을 짓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 신의 저주가 있다. 이 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고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 시장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잡아다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이 설계사가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찔린 거. 이 사람은 알거든요. 자기가 설계를 잘못해서 지어지면 무너지고 지어지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설계사라면 사람을 제물로 불에 태워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안 하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의를 통해서 그럼 누구를 제물로 드릴 것이냐? 내일 아침에 이 성당을 짓는 언덕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이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자.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장 먼저 그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설계사 부인이었어요. 이 설계사가 건축하는데 아침에 일찍 밥을 해가지고 이 밥을 갖다 주려고 그 언덕을 넘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이 설계사 부인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부인이 붙잡혀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당이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완공식을 할 때 가장 표창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면 설계사였습니다. 근데 그 표창장을 주려고 하니까 이 설계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타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숲속에 목을 메고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미련하고 악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은 진실한 말,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누군가는 재물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누군가 재물이 되어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죽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죠. 전도서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전도서 7장 5절. 네. 자, 에러가 났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책망 듣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건 달콤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는 사귀어봐야 돼. 그 사람이 뭘 책망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혜롭게 책망하는구나. 그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여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 얘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잠언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자, 20장 19절. 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 저렇게 헌담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거짓을 말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 왜 사귀지 말라 그럴까요? 그 해가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 내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셔야지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한번 더 보시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진실한 혀는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실은 계속 진실로 남아요. 근데 거짓은요 언젠가는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잖아요. 당장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날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진실은 또 금방 진실로 드러나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자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좀 당할 때는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방 드러나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것도 금방 드러납니다. 그게 거짓이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을 띄워주세요. 자, 22절. 자,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뭐하죠?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가 복받을까요? 불행해질까요? 사람에게도 미움받으면 그게 저주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 복받을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의 죄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천국도 못 가.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줬어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특징. 첫째, 어떤 말을 잘해요? 화내는 분을 잘 내. 두 번째요, 거짓 증언, 거짓말을 잘해. 세 번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입에 칼을 대듯 그런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거짓은 분명히 짧아요.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조금이라도 좀 찔리신 분이 있다면 우리 언어 생활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 바꾸는 거예요. 자,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빨이 고장나면 이빨은 빼가지고 새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혀가 잘못됐으면 혀 빼고 다시 혀를 다시 새로 하면 되죠. 혀는 안 되나요? 이빨은 되는데 왜 혀는 안 돼요? 혀가 잘못됐다. 그래서 혀를 뺐어. 새 혀를 끼웠어요. 새 혀로. 그러면 말이 좋아지나요? 아,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혀를 길들여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어떻게 길들이는지는 아십니까? 마음은 어떻게 길들여야 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꿔내는 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제가 볼 때 잘 안 돼.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고 깨닫고 채우잖아요. 바뀝니다. 사람 마음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변화되시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가 안 되냐고.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뭘로 우리 마음을 채웠길래 마음이 안 바뀌냔 말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혀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요.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고 지혜로운 사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 잘하세요. 아멘. 교회에서 특히 교회 오셔서 말 잘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말로 실수하거나 거짓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분을 내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마음 바꾸는 비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채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혀에 자갈을 물리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되도록 말을 좀 하지 마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 많이 해야 실수해요? 말을 안 해야 실수해요? 제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은 아끼셔야 돼요. 재갈을 물리셔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비결이 있다면, 우리에게 자꾸 어리석은 자가 우리 주변에 올 때 좀 그 사람과 사이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자,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됩니다. 둘째,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확실하고 분명할 때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셋째, 이 어리석은 자를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말로 실수 안 합니다. 자꾸 어리석은 자와 말 섞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남은 삶은 여러분 입술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쏟아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틀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롭든 어리석든 결정이 되고 사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왜 해요? 믿음생활 왜 해요? 우리 삶에 행복하려고, 복되게 살려고. 이 복되게 사는 것은 입으로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아멘.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말이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재갈을 물리시고 어리석은 자를 분별해 내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 가장 지혜로운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만져주소서. 아버지,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내 입술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된 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요, 주님이 높이시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